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온 날 정결케 하시고 날 정결케 하시고 기내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첫 시간부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특별히 대면 예배에 우리 이태용 장로님, 또 김은주 권사님, 또 그리고 도재숙 전도사님,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박상현 목사님과 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0명까지 우리 대면 예배가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원하시는 분은 4분 더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착순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픽업을 하든지 어떻게 오실 수 있는 방안 강구해서 같이 우리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첫날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힘내셔서 우리 마지막 날까지 힘써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힘써 모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요. 또 그렇게 힘써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는 시간, 또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를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40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여 기도의 제목들을 준비하고 그 시간 그 기도의 제목으로 힘써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가 거룩한 독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 성경 봉독할 텐데, 우리가 하루 한 장 읽기를 하는 것은 그냥 통독하듯이 읽는 것보다는 정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같이 말씀의 시간을 갖는 것이요.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순절 동안에 우리 플라스틱 감축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의 우리가 자연 회복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미션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어진 미션들이 있을 텐데 실천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번성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성의 때도 있고 고통의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 정도는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통의 때가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번성의 때를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성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사건, 상황들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번성과 고통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한때는 번성을 허락하시고 또 한때는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그 번성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각의 주어지는 상황과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건강하고 또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 번성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냈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 속에서 양식을 구하고자 애굽에 가게 됐고, 그 애굽에서 죽은 줄 알았던 또 형제들이 팔았던 그런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남을 갖게 되고, 결국 요셉의 초청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0장, 45장 이후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있는 말씀,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사 온 이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 가족의 인원이 70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70명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세계에 가득했다라는 온 땅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거주했었던 애굽,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센 땅에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70명의 인구가 번성하고 강대하게 되었는데 얼만큼이나 이 번성한 민족을 이뤘을까?
큰 민족을 이루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인원이 몇 명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유아들 또 여인들이 제외된 그런 숫자죠. 다 합치면은 약 한 200만 명까지도 추산이 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명이 내려가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 민족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번성의 증거인 것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약 400여 년에 걸쳐서 아주 평화로운 번성의 시간들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들 받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에 번성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이 있음을, 계획하심이 있음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내 물질과 내 지위와 그리고 나의 이 번성의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번성의 시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적 고통을 돌보아 위로를 주시며 그들 역사 가운데 존귀한 공동체를 쓰기 위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의 시간이 짧지도 않았지만 또한 그리 오래 되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무대가 바뀌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번성의 때가 그치고 이제 고통의 때가 찾아오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이 애굽의 왕 통치자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번성 앞에서 그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구체적으로 탄압의 음모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은 이제 노예의 자리로 전락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상황이 바뀌고 번영은 고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한때 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지도자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출애굽기의 내용에 보면 바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바로의 배후에 있던 이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고자 하는 음모, 다시 말하면 태어난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 멸종의 음모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음모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단의 음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기 위한 사단의 음모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메시아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하만의 음모였었던 것이죠.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성공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학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고 확신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소리치고 선포할 것은 내 핍박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의 음모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이 없는 음모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얼마나 극렬하게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순교의 현장에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핍박할수록 초대교회는 더욱더 성령 충만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능히 감당하며 오히려 번성함을 이루어 나갔던 그런 사실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 결코 절망할 것도 불평과 원망할 것도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번영을 누리며 잘 살았다고 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시온의 땅은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시온을 향한 꿈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으니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희미해지고 그 소망들이 우리가 당장 이루어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즐기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던 번영이 어느 날 고통의 시간으로 변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고 천국의 소망을 다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본향을 소망하게 된다는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온의 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받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고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왜 허용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불의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달려갔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의의 교훈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통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번영에는 언제나 세속화의 위험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번영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들은 세속화의 시간들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우리는 이 땅의 번영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고통이 한국교회의 변화의 시간으로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의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감당한다면 여전히 고난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너무 낙심할 것도 결코 아니라 하겠습니다. 고통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여러분 사단을 향해서 담대히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음모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올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번영이 올 때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고통을 느끼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는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어서 이 시간들이 변화의 시간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40일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주께서 묶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자복하여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우리의 든든한 믿음을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